네, 오늘 이 시간에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읽은 본문이 조금 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우리가 보기에 이전에 앞서 지난 시간에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아브라함과 요셉을 인용하여서 자신이 변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중요하고 또 그 하나님과 약속한 그 언약이 중요함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약속한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한 이유는 자신이 성전을 모욕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공회 앞에서 그렇게 변론하고 자신이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7장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이 7장에서 스데반이 변론하고 있는 그 공회 앞으로 끌려오게 된 그 두 가지 거짓 죄목을 잘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거룩한 곳과 율법을 모욕했다는 죄목으로 거짓 고발을 당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거룩한 곳, 성전과 그리고 그 가운데 율법을 모욕했다라고 하는 죄목으로 그 많은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공회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스데반이 아브라함과 요셉을 통하여서 거룩한 곳, 그 땅에 대하여서 살피며 변론하는 것을 봤고, 오늘은 율법을 모욕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변론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까? 그 율법을 받았다라고 하고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구약의 인물 중에 한 명인 모세를 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스데반은 여기에서 이 모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모세를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서 구원자로 보내신 인물이었습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구원자로서 모세를 보냈고, 그와 동시에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류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서 보낸 구원자였기 때문입니다. 꽤 많은 부분이지만 이 새벽에 함께 나누고 귀한 이 은혜를, 모세를 통한 스데반의 변론을 보면서 또한 예수님을 함께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7절을 보게 되면 스데반은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때를 잊지 않으셨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보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약속한 때가 가까워졌을 때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록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애굽이라는 타국에 있었지만 백성이 많아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약속하신 400년의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에 말씀하셨던 대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것을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8절을 보게 되면 18절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요셉을 아는 사람이 계속 애굽 왕위에 있었다가 이제는 누가 애굽 왕위에 올랐습니까?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왕이 애굽의 왕이 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요셉의 공로를 모르는 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괴롭게 하기 시작하고 못살게 굴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하였습니까? 우리 19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못살게 굴기 시작하는데, 참으로 악독한 것이 그 태어난 어린아이들이 버려서 살지 못하게 죽이는 그러한 정책까지 벌여가면서 유아를 학살했던 그 사건을 스데반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어서 20절에 보게 되면 그런 상황 가운데 누가 태어난 것입니까? 바로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 왕이 많은 그 이스라엘의 어린 아이들을 죽이는 정책을 펴기로 했을 때, 그때 거기에서 모세가 태어났음을 스데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난 때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400년의 세월이 다 되어서 애굽에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을 때, 그때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기 위하여서 모세가 바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반드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영적 교훈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00년의 세월이 끝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하나도 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던 모습을 스데반이 말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우리와의 언약도,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약속한 응답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영일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데반은 이제 간단하게 모세의 성장 과정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20절에서 22절까지인데, 그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라고 하면 아름다웠다라고 말하고, 모세는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밖에 살지 못했으며, 그렇게 버려진 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의 딸에게 가게 되어 바로 딸의 공주의 아들로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우면서 지혜로운 자로 성장했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볼 때 여러 면에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생도 그러하지만 모세가 애굽의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이 구원자가 필요할 때 태어난 것처럼 예수님도 어떠한 때 태어났기 때문입니까? 로마의 압제 속에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을 때, 구원자가 필요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도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유아 학살 사건이 예수님 때도 비슷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참 모세의 이러한 모습들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이처럼 예수님과의 연관성을 암시하여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를 말하면서 동시에 암시함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3절과 24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나이 40에 자기 백성을 생각하게 되고, 자기 백성이 압제당하는 일로 누구를 죽인 겁니까? 애국인을 모세가 쳐서 죽였다라고 스데반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을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도 출애굽기를 통해서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사실 그런 것보다는 모세의 어떠한 욱하는 부분이, 자기의 그 민족을 향하여서 고통받게 하는 애굽의 사람을 보고 욱하는 그런 어떤 미숙한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으나, 여기에서는 스데반이 이와 같이 말하여서 모세의 선의를 더 강조하여 말한 것은 예수님도 압제당하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사역을 시작하셨기에 이를 맞추고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스데반은 모세의 이러한 자기 민족을 위하여서 선의적인 행동을 했던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서 말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2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선택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말을 하고 그들을 중재하기 위하여서 말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깨닫지 못하고 거절했습니다. 이어서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살피면 모세는 26절에서 서로 형제이니 싸우지 말라, 너희가 왜 서로 형제인데 싸우느냐라고 말하지만 27절에 그들은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무시하며 누가 관리와 재판장으로 너를 세웠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를 역으로 비난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 예수님의 때에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어떠했습니까? 절대 듣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 한 구절에도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우리가 23절 후반에 보는 것처럼 누가 권위를 주어서 네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모세가 겪은 것과 비슷한 뉘앙스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따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모세와 예수님의 동일한 그런, 모세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이처럼 사단의 세력들은 시대를 넘어서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줄 잘 헤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역사에 늘 대적함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하여서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모세가 구원자로 온 것을 깨닫지 못해서 28절에 애굽의 일을 떠올리게 하여 모세를 거절했음을 스데반은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가 그러한 일로 미디안으로 도망가고 그렇게 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구원자로 선택하신 모세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30절 32절에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때가 되자 모세를 구원자로 철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 앞에 나타나셔서 그가 서 있는 땅을 거룩한 땅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뭐라고 하셨는지 33절과 34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어떻게 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다시 이제 모세야, 내가 너를 불러서 내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보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여기서 말할 때 모세가 어떻게 왔음을 말하는지 유심히 봐야 합니다. 35절 중반에 보게 되면 어떠한 모세를 다시 구원자로 보내신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자로 이스라엘 향하여서 보내셨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데반이 그 모세가 36절에 이스라엘을 그리고 백성을 애굽에서 모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고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한 일을 말했습니다. 이처럼 모세를 택하시고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를 또한 구원자로 선택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선택하셔서 인류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역시 어떠했습니까? 모세와 같이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같이 무시당하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모세가 거절을 당하여서 미디안 땅에 가서 40년을 버티고 다시 구원자로 왔던 것처럼 예수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거절하는 자를 통하여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모세와 같이 다시 왔던 것처럼 다시 살아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셔서 십자가의 구원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한 것은 모세의 율법을 모독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입니까? 모세보다 더 위대한 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소개함으로써 율법을 완성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모독했던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다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진정 알았던 이 스데반이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면서 소개하면서 모세의 그 율법을 완성을 하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율법을 완성시키는 그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이 그렇지만 율법을 어겼다고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주장해서 이 공회의 자리에서 데려왔고 스데반이 모세를 통하여서 변론했습니다. 하지만 실상 스데반의 변론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누구야말로 누가 율법을 어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율법을 어겼다, 예수님의 거부하는 그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유대인들이야말로 율법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거짓 증거를 사용하는 것마저도 율법 가운데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그것을 어기면서 이 스데반을 어떻게 해서든지 짓누르고 이겨먹기 위하여서 이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행위를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데반의 모세를 통한 변론을 보면서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더욱 온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만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랜 기간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과 계획을 위대한 사랑으로 세우셨던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더 오랫동안 어떻게 하신 겁니까? 준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를 향한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고 깨달은 것처럼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우리가 유대인들과 같지 않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모든 말씀 가운데 오늘 스데반이 말하고자 했던 것처럼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참 그리스도이시자 완성자가 되신 율법의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님만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운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붙잡고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구원 사역에 예수님의 길 가운데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되어서 구원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